이제 베스도의 초대로 한껏 꾸미고 등장한 아그리빠 그의 여동생 버니게 앞에서 이제 바울은 그의 마지막 변증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키로 이 장소는 당시의 신문소였을 것이고 거기에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리고 아그리빠 왕 버니게 베스도 천부장을 포함한 많은 그 지역의 권력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서 이 신문소에서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랐습니다. 바울이 이 상황에서 많은 권력자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든 사람을 향하여 담담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러분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나를 이 말을 하는구나 하고 3절이죠.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너그러이 들어달라. 사실 이 말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미로는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말 헬라어는 마크로티모스라는 말인데요.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너그럽다, 젠틀하다라는 말보다는 patiently 인내하는 것으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아그리빠가 자기가 하는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사실 상상하지 않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미리 이렇게 요청했죠. 참고 들어주세요. 참고 들어주세요. 그렇죠? 비록 당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들어달라라는 요청을 하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아그리빠 이 집안은 기독교와는 정말 악연의 관계였던 것을 보게 돼요. 증조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 지역에 있던 어린아이 2살 이하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바로 헤롯 대왕이었고요. 헤롯의 아들이었던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의 아버지였던 아그리빠 1세는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아그리빠 안에는 이미 기독교에 대한 그 의견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복음이라는 내 안에 이미 세워진 것들과 부득 충돌하는 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충돌될 때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되죠. 아그리빠로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 여기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장면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서 총 3번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9장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며 설교했었던 22장의 말씀 그리고 26장 3번에서 동일하게 기록이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9장, 22장, 26장을 잘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주 일일적으로 한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내가 봤던 경험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게 대화고 스토리텔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9장이나 22장이나 26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인 그 큰 의미에는 변화가 없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 예를 들면 아나니아 사건이 그냥 빠져 있잖아요. 사실 아그리빠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던 것을 깨닫고 그것을 빼며 그러나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또 자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제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그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소명을 받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어쩌면 오늘 이 전체 말씀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8절 말씀, 이 8절 말씀, 그가 이렇게 호소했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즉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이전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는 아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었죠?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퍼를 따라 무슨 생활을 했다? 네, 바리새인 생활을 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생각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누구였죠? 근데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독교를 대적하는 데 특심이었는가를 본문 9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사실 이 구절이 저는 굉장히 템팅했어요. 이거 좀 더 깊이 풀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좀 나중에 미룰게요. 어떤 내용이 저한테 다가왔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고 바리새인 때도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알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요거를 우리가 좀 이 시대에도 들어야 될 메시지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기능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일 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뭐 일하면서 뭐 헌금 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받는 게 아니에요. 일하면서 확인받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이 계속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10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서까지 발생하게 하였고, 바로 그 장면이 이제 9장에서 일어난 사건, 다메섹으로 혈기가 등등하여 기독교인을 잡으러 가는 그 장면 속에 일어난 일을 이제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변한 거예요. 이랬던 바울이 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 오늘 본문의 바울의 변화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 말씀인데요. 자, 바울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변한 거예요. 바울이 변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성령의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시고요.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 다 한번 해보세요. 가슴 한번 올리시고요. 한번 저 따라 보세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떠올리는 그 모든 사람, 아니 그 인간도? 예, 맞습니다. 그 인간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How can we change? How can we change? How can I change? 오늘 본문은요 아주 간단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냐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아그리빠는요 4대에 걸쳐서 변하지 않는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변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이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들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주님께 물었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가 시작되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된 거예요. 여러분, 헤롯 4대에 걸쳐서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들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았을 것입니다. 기독교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네, 그들은 they never engaged themselves personally.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서 7장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더라. 예수를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기억하십니까?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네, 세상에서 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명예다, 나의 인격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가면들과 거추스러웠던 명예들까지도 다 뭐로 여겼다? 네, 배설물로 여긴다. 완전히 사람이 180도 뒤집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소명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부활의 영생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내가 추구할 것인지, 내가 버려야 될 것인지 분명한 인생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선언합니다. 당신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꼭 변화받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상처라든가 열등감이라든가 실패의 기억들로부터 변화받고 싶은 삶의 내용들이 혹 있으신가요? 과거의 부끄러운 삶이 변화받고 새롭게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싶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나도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예수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도 변화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How can I meet this Jesus? 어디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What does it mean?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릴게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 오시니까? 라고 물었던 이 바울의 질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 기억하시죠? 자주 바울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던 벨릭스.
주님께서 그에게 말을 거셨어요. 그렇죠? 그 말을 거셨을 때의 장면을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의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선언하고 선포하였더니 벨릭스가 두려워 그랬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뭐였어요? 주님께서 말을 거시는 것이었어요. 말을 거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 적었죠? 피하여 다음에 만나자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대화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니까 이 바울의 인생이 정리되기 시작하죠. 16절 말씀인데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 삼으려 함이니 소명을 주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를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소명과 그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까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짜증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온라인이나 여기서? 나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믿겠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인간을 만나 주시는 방법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It's never the same the way God meets people in the Bible.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헤롯 대왕, 그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왕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했죠? 예,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헤롯의 문제는 뭐였죠? 네, 진실된 질문을 던지지 못한 거예요. 그를 만나 주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로 못 들어간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았던 증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던가요? 아니요,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배부름에 만족했고요, 질병이 고쳐짐에 만족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수를 눈으로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본 사람들도 안 믿는 것이 성경에 밝히 드러난 증거들이에요. 무슨 뜻이죠? 그들은 never engaged themselves personally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들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도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스도 그의 마음속에 말을 걸고 계셨는데, 바울을 통하여 말을 걸고 계셨는데,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24절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24절 말씀인데,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베스도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데, 베스도는 누구만 만나고 있어요? 바울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자신을 만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사실 이것은 베스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구약 백성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은 선지자만 만난 거예요. 선지자만 만나고 그 선지자 뒤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고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엮으셔서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요,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정 목사라는 한 인간만을 만나고 간다면 그건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야 비로소.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가장 복된 일들은 무엇입니까? 소명을 묻고 여러분의 삶의 처지를 주님께 물어가며, 하나님 저를 왜 이 자리에 오늘 여기에 이 일을 하게 하셨나요? 주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외국 가서 제일 답답한 게 뭐죠? 여기저기서 소리는 막 들리는데 그 소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음성들을 왜 못 듣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도전을 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려면 적어도 성경 2-3번을 읽어보고 믿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해야지. 그것도 안 해보고 지 생각에 빠져서 너 미쳤어? 지 생각으로 빠져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의 제한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 속에 분명히 말을 걸어오고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주님과의 대화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놓고 주님 앞에 강요하며 이거 반드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누는 대화라니까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쭉 묵상해 보세요. 시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인에게 말을 걸고 계시고, 어떻게 시인은 그 하나님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터랙트하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매일 만나시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삶의 대화를 나누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친 영향력,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일이 뭐냐면 이 경계를 허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경계가 일의 경계, 가정의 경계, 그리고 경제의 경계,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 생활의 경계도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경계가 허물어져야 새로운 경계가 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떤 경계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어떻게 일의 경계, 경제의 경계,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떻게 믿음의 경계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눌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을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믿음 생활의 경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잘 믿고 사세요? 그러면 네 요즘 교회 잘 나가요. 그런데 갑자기 그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경계가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가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운 경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안 가도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가도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나는 교회를 못 갔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냔 말이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섬김이 가능한가? 그러고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일은 뭐냐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영역을 원래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믿음의 현장이요 믿음의 경계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죠. 저는 교회가 이전에 저질렀던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도를 기술화하고 방법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의 경계가 정해졌어요. 나 요즘 전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뭐 전도 폭발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요. 고구마 전도 한 적도 없고요. 브릿지 전도 이름은 또 다 아세요. 이런 거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소개해드렸죠. 바울은 사실 이 모든 간증 중에 딱 한 가지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 예수님과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도구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전도는요,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 그게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전합니까? 전도 폭발을 알아요? 아니에요. 바울이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성장의 목표를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냐고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 믿음 복잡하지 않아요. 전도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뭐죠?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채우고 있다면 결국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게 된다고 그랬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이 바울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를 뭐라고 세워주셨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실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내 삶에서 아버지에서 아내에서 남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 예수가 말을 건다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기에 전도는요, 그냥 내가 매일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매일 나의 삶의 현실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 하면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요, 반드시 말을 겁니다. 때로는 불편하게 말을 걸어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제가 이래봬도 예수 믿기 전에 잘 놀던 사람입니다. 여기 증명할 사람들도 같이 대학교 때 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춤도 잘 추고요. 주말만 되면 완전히 나이트클럽, 이 지역의 나이트클럽은 저의 완전히 놀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불타는 금요일이 되면 친구들이 저한테 야, 데이빗, it's time to play, time to party, 같이 만나자.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제 그래서 처음에 몇 번 갔어요. 갔더니 그래서 제가 야, 같이 놀자 막 그런데 저는 앉아서 나 술도 못 마셔, 안 마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를 되게 야, 네가 언제부터 믿었다고 이러냐. 그래서 나중에는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럼 밥이나 먹자. 너희들 술집 가기 전에 같이 밥이나 먹고 가라.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고 싶다. 그래서 만나서 밥을 먹고 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있던 예수님이 제 친구들에게 말을 건 거였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저 안에 있는 예수를 본 거예요. 제 있으면 불편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군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예수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격려하신 적이 있나요? 그냥 가만히 내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건 무슨
브릿지 전도, 무슨 전도 폭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요, 웃는 얼굴이 전도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가장 아쉬운 게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가장 아쉬운데요. 제가 어느 때부터 이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맨날 얼굴 찡그려서 웃는 훈련. 그러니까 전화 받을 때도 제가 항상 그냥 웃어요. 그냥 먼저 웃으면서 전화를 받아요.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훈련을 했더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웃으면요 말이 유하게 나갑니다. 전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좀 웃으세요. 힘들 때 아내에게도 그냥 사랑한다고 뭐 말하고 요란 떨지 말고 그냥 잘 웃어주세요. 밥 차려주면 웃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요즘 얼마나 잘 웃는지. 여러분이 이웃들을 만날 때 웃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매너 있게 대해주고요. 그러면요, 내 안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친절함이, 나의 매너 있는 말이, 나의 웃는 얼굴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말을 걸어요. 꼭 목마르게 해요. 저 인간 미쳤어.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실실 웃고 다니고 아이들한테도 친절하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 어느 날 물어볼까요? 아빠 요즘 뭐 잘못 드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으면 이런 말을 좀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 왜 그래 요즘?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졌어? 왜 이렇게 자주 웃어? 화낼 때 왜 화 안 내? 여러분, 전도가 무슨 방법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말,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말투를 보세요. 그거 얼마만큼 매너 있게 절제 있는 감정과 언어로 그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 말과, 그러니까는 베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 미쳤냐? 적어도 예수 믿으면 미쳤다는 얘기는 한두 번은 들어보는 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 변화된 성품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 박노해 시 기억하시죠?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이 지구 위 모든 인류가 나처럼 먹고 쓰고 생활한다면 이 세상이 당장 좋아질 거라고 떳떳이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먼저 적게 벌고 나눴으면서 덜 해치고 덜 죄짓는 맑아진 얼굴로 모두 나처럼만 살면 좋은 세상이 되고 푸른 지구, 푸른 미래가 살아난다고,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희망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혁명의 시작과 끝이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저는 이 박노의 시를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존재들은 기독교인들 뿐이라고 믿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벌어도 적게 쓰고, 그렇죠? 제가 늘 제 삶 속에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이 모토를 기억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값비싼 차는 못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러운 차는 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차 깨끗하게. 그 차를 청소하는 건 내 인격을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명품 옷은 입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값비싼 옷을 입고도 깨끗한 옷을 입고 그것으로 당당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온다니까요. 항상 사람들이 물어요. What is it? 뭐예요?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뭐가 그렇게 기뻐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통하여 말을 거세요. 기억하시죠? 소금은 늘 우리를 목마르게 한다는 것. 예수를 닮고자 하는 우리들이 있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로 목말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도예요.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시장에서 정말 독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던 사람에게 누가 물어봤다고 하죠. 당신은 그렇게 많이 갖고도 그렇게 독하게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그랬대요. 놀랍게도 나도 장로 한번 돼봐야죠. 이건 비극이죠. 여러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을 걸어가시며 베스도와 멜릭스와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나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요 구원의 방법일진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걸게 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저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으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안에 일하고 있는 그 예수로 말을 걸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또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간증과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Christ in me is to live.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to die is gain.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요,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큰 예수님의 초대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소개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전도의 방법, 여러분 전도 폭발을 한 번도 해본 적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친절한 대화, 말 한마디, 용서하고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 악착같이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래 좀 적게 벌지 라는 그 삶의 여유 속에서 좋은 차는 아니더라도 깨끗한 차를 통해서 이웃에게 라이드를 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성도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 다 일어나서